들이 따라 슈드라가 말하기를, 선자야여, 올바름의 들 꾸르들의 네 사람들과 판두의 아들들은 싸움을 하려고 모였다. 그들은 어찌하고 있느냐? 산자야 말하기를, 두루다나 왕은 판두족의 무리가 전열을 벌여 서는 것을 보고 그 스승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판두족의 큰 군대를 보십시오. 당신의 어진 제자 드루파다의 아들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난 장수들, 전쟁에서 비마나 아르주나와 대등한 자리에 가는 요유다나 비라타, 큰 전차의 원수인 드루파다가 있습니다. 드리슈타케트, 제키타나, 가시라자, 쿤티보자, 브로제트, 그리고 사람 중에 으뜸인 샤이비아, 강한 유다마뉴, 용감한 우타마우자, 또 수바드라의 아들, 드라우파디의 아들들, 그들은 다 큰 장수들입니다. 두 번 난 이 중에 가장 높으신 이여, 또 내 군대의 우두머리들, 곧 우리 중 가장 잘난 것들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이름들을 불러드릴 것입니다.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비슈마와 가르나와 싸움을 하면 언제나 이기는 그리파, 아슈바타만, 비카르나, 소마다타의 아들, 그리고 많은 용사들이 가지가지의 무기로 몸을 갖추고 싸움에 능숙한 사람들인데 이제 바야흐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용사들이 가지가지 무기로 몸을 갖추고 싸움에 능숙한 사람들인데 이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비슈마가 이끌고 있는 우리의 이 군대는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마가 이끄는 저 군대는 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모두는 다 제자리에 굳게 서서 제 직분을 지켜 오직 비슈마를 지켜라. 그의 기분을 돋구기 위해 구르족의 늙은이 곧 그의 영웅적인 할아버지는 사자같이 부르짖고 그의 소련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소련나팔과 금북과 심벌주와 트럼펫이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마다바와 판다바는 입말을 메운 큰 전차 위에 서서 그 하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슈나는 그의 판차야나를 불고 아르주나는 그의 데바다타를 불고 승량이 밥집을 가지는 사나운 비바는 그의 큰 나팔 파운드라를 불었습니다. 군티의 아들 유디슈트라 왕은 그의 아난타비자야를 불고 나콜라와 사하데바는 그들의 수호샤와 마니푸슈파카를 불고 큰 활을 쏘는 가시왕과 큰 장수 시칸디와 드리슈타 줌나와 비라타와 일자 없는 사차키 드라우파디의 아들 드루파다 억센빨 가진 수바드라의 아들 이 모든 이들이 다 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 넋을 잃게 하는 소리가 하늘 땅을 흔들고 들이따라 슈트라의 아들들이 간담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자 저 잔나비기를 세우는 반두의 아들은 들이따라 슈트라의 아들들이 싸움의 진을 버리고 서서 화살이 날려 하는 것을 보자 그 활을 든 다음 오 대왕이시여, 그는 우리 주께서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아주타여, 내 자를 두 군데 사이에 세웁소서. 그래야 나로 하여금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이 싸움에서 나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저 모진 마음을 먹은 드리타라 슈트라의 아들이 바라는 것을 성취해 주려고 싸움에 열이 나서 모여있는 저 사람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다케샤가 말하는 것을 듣고 오 바라타시여, 으르시케샤는 이 세상에 그 이상 없는 전차를 두 군데 사이에 세우고 이슈마와 드로다나와 모든 높은 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바르다여, 구르족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아르주나는 거기 양쪽의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과 스승들, 백숙부, 형제, 아들, 손자, 동무들이 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인들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군티의 아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사로잡혀 슬픔으로부터 부르짖었습니다. 아르주나가 말하기를, 내 사람들이 진을 버리고 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오 크리스나여, 내 사주는 맥이 풀리고 입은 다 마르고
몸살이 쪄지고 머리털이 곤두섰습니다. 간디바는 내 손에서 떨어지고 내 살갗에는 불이 일고 몸을 버티고 섰을 수 없고 내 마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불길한 징조가 내다배고 오 계셔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친족과 싸움에 죽이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님, 나는 승리도 왕국도 쾌락도 다 원치 않습니다.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 그리스도나요. 즐거움인들 생명인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권세를 원하는 것도 향락과 쾌락을 원하는 것도 그들 때문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생명과 재산을 내던지고 싸움을 하겠다고 썼습니다. 스승들,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아들, 손자 그리고 백숙부, 장인, 내외 종양들, 친척들 그들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들 손에 죽을지언정 오 마두를 멸하시는 이여 3개의 왕권을 준다 해도 나는 못합니다. 하물며 이 티끌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겠습니까? 오 자나르다 나 이들 드리타라 슈트라의 아들들을 죽이고 무슨 쾌락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흉악범이긴 하더라도 그들을 죽인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친족인 드리타라 슈트라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 마다바여, 우리가 제 친족들을 죽이면서 참말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탐욕에 미치고 가족을 멸망시키는 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친구를 배반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킬 줄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자나르다나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잘못임을 아는 이 우리가 말입니다. 가족이 파괴되면 예로부터 항상 있어온 가족 도덕이 없어지고 도덕이 쇠퇴하면 가족의 정규범이 무법에 빠집니다. 그리고 무법이 판을 칠 때 오 크리스나여 가족의 여자들은 타락하고 계급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혼란은 그 가족의 파괴자와 가족을 다 같이 지옥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혼은 떡과 물의 제사가 끊어짐으로써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 파괴자들의 죄로 인해 바르나가 혼란에 빠져 부족 가족의 영원한 법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전해오는 말을 듣습니다. 오 자나르 다나 가족 도덕이 망해버린 집사람은 지옥에 빠집니다. 왕권의 복락을 탐해서 동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지으려고 결심한 것입니까? 차라리 드리타라 슈트라의 아들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나를 전쟁마당에서 때려서 내가 반항함 없이 무기를 든 것도 없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산자야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아르주나는 전쟁마당에서 활과 쌀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전차 안에 주저앉아 슬픔에 빠졌습니다. 산자야가 말하기를 그와 같이 불쌍히 여김에 잡혀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어쩔 줄 몰라하며 낭망하는 그를 보고 마두 귀신을 죽여버리시는 이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아르주나야, 이 위급한 때에 네게 그러한 망령된 생각이 일어남은 웬일이냐? 이는 마음이 높으신 이들이 품지 않으셨던 바요 하늘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더러운 이름을 가져올 뿐이니라. 우리다 부인의 아들아, 산에 덮지 못함에 빠지지 마라. 이것은 너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대적을 억누르는 자야, 가엾은 비겁을 떨쳐라. 그리고 일어나라. 아르주나 말하기를 오 마두 귀신을 죽이는 이여, 제가 어찌 싸움터에서 공경할 만한 비슈마와 드로다나에게 화살을 겨눌 수 있겠습니까? 이들 존경할 스승들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빌어먹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네 이익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제 스승입니다. 저는 그들을 죽임으로써 세상에서 피에 물든 복락을 누릴 뿐입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든 그들이 우리를 정복하든 그 어느 것이 과연 나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죽인다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없는 드리타라 슈트라 왕의 아들들이 저기 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 목숨은 슬픈 심정에 오금이 저리고 제 마음은 어지러워 제 할 의무를 가려낼 수 없습니다. 당신께 묻습니다. 확실한 말씀으로 일러주소서. 무엇이 합당합니까?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께 피하여 돌아왔으니 가르쳐 주소서. 저는 비록 이 땅 위에서 비길 수 없이 부유한 왕국을 얻으며 천신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제 오감을 다 말려 보고야말 이 고뇌를 무엇으로 몰아낼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산자야 말하기를 구다케샤 파란타파는 으리시케샤 고빈다에게 그렇게 말한 다음 다시 저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잠잠해 버렸습니다. 오 바라타시여, 으리시케샤는 두 군데 사이에서 그와 같이 낭망하는 그를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슬퍼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혜의 말을 했다. 어진이는 죽은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고 산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일찍이 있지 않았던 때가 없으며 너도 저 왕들도 또 이 앞으로도 우리가 잊지 않게 될 때는 없을 것이다. 이 몸의 주인은 여기서 어린이와 청년과 어른의 시대를 지내듯이 그렇듯이 또 다른 몸을 가지는 날이 온다. 어진이는 그 때문에 당혹하지 않는다. 군디의 아들아, 감관이 대상과 접촉하면 짜고 덥고 즐겁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것은 오고 가는 것이어서 더덥다. 그것을 견뎌라. 오 바라타의 족속아, 오 사람 중에 으뜸인 사람아,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괴락과 고통을 똑같이 보는 사람, 그런 어진이는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니다. 비유 아닌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는 것이 유 아닐 수 없다. 이 둘의 궁극은 참다움을 본 이에 의해서만 보일 수 있다. 너는 알도록 해라. 이 모든 것 속에 속속들이 들어있는 것이 영원히 커지지 않는 물건이다. 그 변할 수 없는 것을 아무도 꺼버릴 수 없다. 영원불멸이요, 헤아려 생각할 수 없는 이가 몸을 쓰고 와 계시는 이 몸들은 끝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바라타의 족속아, 싸워라. 이것을 죽이는 자로 생각하는 이도 이것을 죽임을 당하는 자로 생각하는 이도 다 같이 참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는 죽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그는 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으며 일찍이 나타난 일이 없으므로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는 불생이요 상주요 항구요 태극이다. 몸이 죽임을 당하는 때에도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브리다의 아들아, 사람이 만일 이것은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영원히요 불생이요 불멸인 줄 안다면 누구를 능히 죽이며 누구를 능히 죽일 수 있게 하겠느냐. 사람이 마치 낡은 옷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 같이 이 몸으로 사는 혼도 낡아버린 몸을 버리고 다른 몸으로 옮겨간다. 칼이 그것을 찍을 수 없고 불이 태울 수 없고 물도 적실 수 없으며 바람도 말릴 수 없다. 그는 나타나 뵈지 않는 이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요 변함이 없는 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인 줄 알진대 너는 근심하지 마라. 네가 서로 그것이 끊임없이 나고 끊임없이 죽는다 생각하더라도 너는 걱정해서는 안 된다. 억센발을 가진 자야, 난 자는 반드시 죽는 것이요 죽은 자는 반드시 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너는 근심하지 마라. 모든 산 것의 모양이 그 처음에는 나타나 뵈지 않고 그 중간에는 보이고 그때 가서는 다시 뵈지 않는다. 오 바라타의 아들아, 거기 무엇이 한탄할 것이 있느냐.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놀라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놀랍다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듣고 놀라워한다. 그러나 듣고 나서도 아무도 그것을 참으로 한 자는 없다. 모든 몸속에 들어 계시는 그 이는 영원하고 상함을 잇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바라타의 아들아, 너는 산 물건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이 아니니라. 너의 마땅히 할 의무를 생각해서도 네가 겁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 자트리아족으로서는 의무인 싸움을 하는 것에서 더한 선행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빠르다 아르주나야, 그러한 싸움이 구함 없이 오는 것을 만난 그 자트리아는 행복하다. 하늘 가는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네가 만일 이 정당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의무와 명예를 저버리는 것이요 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언제나 내 불명예를 말할 것인데 지위 있는 사람에게 불명예는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다. 큰 장수들은 네가 겁이 나서 싸움을 피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니 그러면 너는 전에 존경을 받던 모든 이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원수들은 가지가지 더러운 말로 너를 병하여 너를 능력 없는 자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네가 죽으면 천당을 얻을 것이요 네가 이기면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군티 아들아, 싸우기를 결심하라. 쾌락, 고통을, 이득, 손실을, 승리, 패배를 하나로 보고 싸울 태세를 갖추라. 그리하면 죄를 범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샴카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진 깨달음이다. 이제 요가에 의한 그것을 들어보라. 바르다여, 네가 만일 이것으로 네 마음을 닦는다면 너는 가르마의 얽힘을 벗어버릴 것이다. 여기는 힘써서 헛된 법이 없고 잘못에 빠짐도 없다. 이 법 다르마를 조금 지킴으로써만도 너를 큰 두려움에서 건져줄 것이다. 고로의 아들아, 여기서는 결정적인 태도가 오직 하나 있을 뿐이다. 결정적이 되지 못하는 생각이란 가지가 많고 끝이 없는 법이다. 브리다의 아들아, 알지 못하는 것들은 배다만을 좋아하면서 그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고 애욕을 자기로 삼고 천당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그들이 가지가지의 꽃다운 말을 하며 양락과 권력을 위해 가지가지 특별한 의식을 보여주었으나 그 말은 결국 행동의 결과에는 전생에 이를 뿐이요 양락과 권력에 집착하는 자는 그 말에 미혹되어 시비 판단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확고한 결정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통일지경에 이를 수 없느니라. 베다는 삼성을 그 주제로 삼는다. 그러나 아르주나야, 너는 삼성을 초월하라. 대립하는 두 반대의 쌍에서 빠져나오라. 영혼은 참에 굳게 서라. 어둠 지킴을 생각하지 마라. 자아를 가져라. 홍수가 났을 때 우물이 이 사람에게 소용이 되는 이만큼 깨달은 브라만에게 모든 배대가 소용되는 것은 바로 그만큼 하다. 네 할 일은 오직 행동에만 있지 결코 그 결과에 있지 않다. 행동의 결과를 너의 동기가 되게 하지 마라. 그러나 또 행동 아니함에도 집착하지 마라. 부의 정복자야, 너는 집착을 버리고 요가에 굳게 머물러 서서 되고 안 되고를 평등으로 보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평등으로 보는 마음을 요가라 하느니라. 부의 정복자야, 단순한 행동은 이성의 요가보다는 훨씬 떨어진 지경이다. 이성 속으로 피하라. 가엾은 것은 결과를 동기로 삼는 자들이다. 이성의 요가를 닦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능히 선행과 악행을 다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일어나 요가에 힘을 쓰라. 요가는 행동의 훈련이다. 어진이는 이성에 의한 요가를 닦음으로써 행동에서 오는 결과를 버리고 생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모든 고통이 없는 지경에 이른다. 너의 이성이 미망에서 오는 혼란을 넘어설 때 너는 이미 들은 것과 장차 들을 것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관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의 이성이 비록 많은 들음으로 인해 미혹되면서도 무동불변으로 사마디에 머무른다면 그때 너는 요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아르주나가 말하기를, 게샤바시여, 이 튼튼한 지혜의 사람 삼매에 머무르는 사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생각이 결정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떻게 앉으며 어떻게 걷습니까? 브리다 부인의 아들아, 사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체의 애욕을 버리고 자아에 의해서 자아에만 만족할 때 그 사람을 일컬어 지혜가 결정됐다고 하느니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쾌락 속에서도 애착이 없으며 애욕도 공포도 분노도 다 벗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생각이 결정된 성자라고 하느니라. 어떤 방면에서도 애착이 없고 좋은 것을 얻거나 언짢은 것을 얻거나 기뻐도 아니하고 원망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가 흔들림이 없다. 거북이가 그 사지를 끌어들이듯 그러한 사람은 지혜의 감관을 감각의 대상으로부터 끌어들인다.
그런 사람은 지혜가 튼튼히 섰느니라. 감각의 대상은 거기에 대해 단식을 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라진다. 그러나 그 맛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극히 높은 이를 보게 될 때는 그 맛도 사라진다. 왜냐하면 꾼띠 부인의 아들아, 어진 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 알고 있더라도 욕망이란 억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의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일제의 감각을 억누르고 요가로 자리 잡고 앉아 나에게 전심하도록 하라. 감각을 완전히 다스리는 사람이어야만 지혜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감각의 대상을 골똘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 집착에서 애욕이 일어나고 애욕에서 분노가 나온다. 분노는 미망을 낳고 미망에서 기억의 상실이 오고 기억의 상실에서 이상의 파멸이 온다. 이상이 파멸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해버린다. 그러나 훈련된 자는 나트만으로 감각을 잘 다스리고 곱고 믿고를 떠나 있으므로 대상 가운데 걸으면서도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에서 일체 고통의 소멸이 온다. 마음이 평화하면 그의 이성은 곧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마음의 통일 없는 사람에게 이성이 없고 마음의 통일이 없는 사람에게 영감도 없다. 영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는 사람에게 어디서 즐거움이 오겠느냐. 사람의 마음이 날뛰는 감각을 따라가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지혜를 휩쓸어 가기를 마치 바람이 물 위의 배를 휩쓸듯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센팔을 가진 자야, 감관을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한 사람이 그 지혜에 흔들림이 없느니라. 모든 산물건에게 밤인태가 다듬기운 혼에게는 깨는 때요. 모든 산 물건에게 깨는 때는 깨달은 성자에게는 밤이다. 그는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득 차면서도 넘치는 일 없듯이 모든 애욕이 속으로 흘러들어와도 평화를 지킨다. 그러나 애욕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일제의 애욕을 버리고 갈구하는 것도 없이 나란 생각도 내 것이란 생각도 아니하는 사람은 평화에 이른다. 브리다 부인의 아들아, 이것이 브라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상태다. 거기 도달한 사람은 다시 미혹하는 일이 없으며 비록 임종하는 순간에라도 거기 결정하고 서면 브라만의 니르바라에 들어갈 것이다.